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이름이 그렇지만 요즘 교회들은 그 지역명을 교회 이름으로 쓰지 않고 아주 의미를 담아서 특별한 이름으로 교회를 짓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돌아오는 주간에 선한 목자에게서 함께 사역했던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시게 되고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냐면 그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이 그 교회예요. 재밌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세상 사람들이 찾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교회라 이름을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참 귀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고 쓰시려고 하는 사람, 누가 내가 쓸 사람인가 찾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을 그 교회라고 바꿀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한번 서점에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깜짝 놀란 책이 있는데 책 제목이 열정의 기름 붓기. 열정도 대단한데 거기에 기름까지 막 들어붙는 정도가 되어야 책이 팔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이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열심이 있는 거죠. 교인들도 참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어느 큰 집회, 귀한 분이 오신다고 해서 집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눈치로 보니까 그 지하철 한 칸, 아마 옆 칸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칸에 타신 분들이 다 그 집회를 가신 분들 같아요. 그런데 내릴 때가 돼서 조금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가는 집회인데 내릴 때 되니까 먼저 내리겠다고 지하철도 멈추기 전에 서로 밀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틈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겨우 내려서 집회 장소를 갔습니다. 근데 도착을 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배당 안에 큰 예배당인데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가 많구나. 그 먼저 가신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 어디 갔지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른 시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마다 가방, 책, 소지품, 핸드폰 이렇게 다 자리를 미리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겨우 저쪽 구석에 가서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좀 보기 어려운, 좀 보기 민망한 장면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지품 놓고 가신 분하고 그 이후에 오신 분이 그냥 소지품 옆으로 밀어버리고 앉은 분하고 서로 이 소유권이 누구 있느냐, 이 자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다투시는 겁니다. 참 교인들에 있어서도 열정과 열심 참 중요한데 그런 모습이 썩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열정 안에 사랑과 배려 이런 것들이 함께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어려운 것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좀 손가락질을 당하고 인정받기 어려울 때가 바로 그런 때, 그런 모습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는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열정과 관련해서 보면 열정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이 함께 가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열정과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열정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되기 쉬우냐? 조급하기가 쉽고 거짓된 인생 살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목표의식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입니다.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 이거 성취해야 되겠다. 그 열정은 많은데 하나님의 방법이 같이 가지 않으면 하여튼 조급하고 또 세상 방법, 인간적인 방법 찾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에서 큰 어려움 겪기도 참 쉽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보면 열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열정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형에게 장자의 명분도 샀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이 피부를 위장해가지고 축복을 받았죠. 그 어머니도 같이 한 몫을 한 것이죠. 보면 엄청난 열정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인데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없었던 그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느냐? 그가 겪었던 인생의 어려움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결혼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바로 결혼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연을 아시죠? 무려 4명의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열정 가지고 살았지만 삼촌에게 속은 거죠. 또 하나, 그가 살아가면서 노동의 대가가 참 심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의 대가로 무려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또 계속 속은 인생.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들에게 속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죠. 그리고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어떻게 보면 야곱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이는 인생이 되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속고 산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 장자의 명분도 가졌고 또 장자로서 축복의 기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생을 했죠? 그 명분 때문에 고생하고 축복 기도 받은 것 때문에 고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고생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3번의 결단을 꼭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결단이죠. 또 하나는 인생의 목표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어지는 결단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는 내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 세 가지 결단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것은 이 길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셨던 안찬호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서 아직 그 마사이 언어를 다 익히기 전이었습니다. 그저 영어로, 그것도 그냥 겨우 영어로 의사소통하고 살아갈 때였는데 그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 선교사님이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고 그 추장님이 설교를 부탁을 해 온 겁니다. 내가 이 마사이 언어도 다 아직 못 익혔다 그랬더니 영어로 하시면 됩니다. 거절하고 하다가 하도 부탁을 해서 그러면 하겠노라고. 근데 보니까 거기 있는 마을의 사람들 분위기가 오늘 새로 오신 이 피부 노란 분이 설교를 하신다더라, 웅성웅성 하는 게 들렸습니다. 막 긴장을 해서, 그렇지만 하여튼 영어로 설교를 준비를 열심히 하고 사모님에게 검사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로 준비하고 거의 다 외웠습니다. 그렇게 가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냐면 나무 밑이었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온 겁니다. 평소보다도 더. 조그만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로 쏠리는 겁니다. 순간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통역하는 분이 자, 선교사님이 먼저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
설교는 영어로 원고를 준비했는데 기도는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기도를 먼저 하자고 그래서 이게 기도도 너 설교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처음에 영어로 겨우 생각나는 게 있어서 먼저 영어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나는 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help us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만 몇 번을 하다가 그 다음에 말이 나오질 않는 겁니다. 영어로 이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마음에 야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바보다.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당장 너는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한 5분쯤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한국말로 주여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앉으셨던 사모님이 하도 마음이 안타까워 간절해서 주여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그 주여를 듣고 문득 드는 말이 그래 한국말로 하자. 어차피 영어로도 잘 안 되는 기도 한국말로라도 기도하자. 그리고는 그 사모님이 하신 것처럼 주여 그렇게 크게 부르고는 기도를 한국말로 시작하는데 뭔가 이게 막 감격스럽게 기도가 되기보다 하여튼 울분과 서름과 나는 왜 이럴까 이런 마음으로 하여튼 눈물 콧물을 다 쏟아가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니까 선교사님이 뭐 이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이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본인 마음은 속이 후련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설교하려고 설교문을 보니까 눈물 콧물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설교 원고의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한국으로 돌아갈 거 뻔하겠다. 설교 안 하고 그냥 예배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담대하죠. 오늘 설교는 없습니다. 그리고는 설교 안 하고 그냥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런 마음에 나도 이제 한국 돌아가야 되겠고 또 여기 온 이 사람들도 다 교회를 떠나겠구나. 예수 믿는 건 어렵겠구나. 내가 괜히 여기 와가지고 피해만 줬구나.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려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마사이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여기저기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제가 다음 주일부터 매주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구경하러 왔던 분들이 막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자발적으로 헌금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귀하신 선교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소 한 마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소는 엄청나게 귀한 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추장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추장이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우리도 예수 믿자 그러면서 그냥 잔치가 되어졌습니다. 추장이 말하기를 우리 마사이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 흘리는 분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님을 따릅시다. 그래서 그냥 다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참 다릅니다. 그냥 이분은 그냥 포기하고 한국말로 기도했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이 처음 마을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추장을 처음 만난 날입니다. 추장을 처음 만났는데 다짜고짜 이 선교사님을 보고 얼굴에 침을 탁 뱉는 겁니다. 선교사님 마음에 아무리 미개하다지만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도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순간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 처음 만난 그 추장에게 얼굴에 침을 확 뱉었다는 겁니다. 그냥 뱉지 않고 확 뱉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선교 시작하기도 전에 난 다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침을 그렇게 뱉었더니 추장이 갑자기 막 이 선교사님을 끌어안고 막 기뻐하는 겁니다. 엄청 기뻐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알고 봤더니 그때 그 당시에 그 마사이족들 안에는 얼굴에 이렇게 침을 뱉는 것이 처음 만난 사이에서 존경과 축복의 뜻을 전하는 이 마사이들만의 인사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새 가족 오면 그 새 가족은 난리 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거기는 물이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물이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렇게 물을 주는 행위가
존경심을 나타내고 축복을 빌어주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새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막 침 뱉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만나서 너무 반가우면 침 뱉어주고,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예배 드릴 때도 막 눈물 콧물 하여튼 얼굴에서 나오는 모든 물이 흘러 넘친 거잖아요. 이게 마사이족들에서 보기에는 이분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고 아끼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가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마음에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다음부터 난 몰라. 그냥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나는 가겠어. 그리고는요, 나중에 이 선교학자들이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는데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이 이렇게 일어나는 비결과 이게 뭐 없어 보이는 겁니다. 도무지 그냥 일반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역이 놀랍게 일어나고 학교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이 안찬호 선교사님은 그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방법으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것만 따라갔던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사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보통 목적이 좋으면 이 과정, 방법, 길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복되고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 읽으려고 촛불 훔치지 마라. 안 된다는 거죠. 헌금하려고 도둑질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둑질한 헌금 그거 받으시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근데 이 이야기에 주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또는 교회 건축하는 교회들에서 교회를 세워야 할 땅에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죠. 땅 밟기 기도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 점령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땅 밟는 것 그 자체에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땅 밟는 것 자체에 능력이 있다면 성경에 다 땅 밟고 기도했던 이야기만 나와야 하겠고, 우리도 뭐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모일 게 아니고 금요 성경 땅 밟기, 그래서 막 돌아다녀야 하는 거죠. 사실은 땅을 밟고 다니는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제 여리고성 앞에 왔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점령하고 가야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첫 관문이죠. 그런데 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방법이,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려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어떻게 돌아야 할지 아주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날부터 엿새날 동안에는 이 양각 나팔 분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있고 사람들이 그 뒤로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그냥 양각 나팔만 불고 사람들이 도는 거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그렇게 똑같이 7번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막 외치는 겁니다. 와, 소리 질렀더니 그냥 다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배우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과 인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 얼굴이 참 어둡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 마음에 이 집사님 사업이 참 어렵구나. 물어보니까 아니다 다를까 집사님이 부도 직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전하셨다는 겁니다. 집사님,
망할 때는 아주 확 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담대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믿고 그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집사님 괜히 망해가는데 여기저기 특별히 아버지, 형제 이렇게 가서 도움 요청하면 안 됩니다. 망할 때는 깨끗하게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다시 시작할 때 그때 부모 형제가 힘이 됩니다. 지금 도와달라고 그러면 망할 때 같이 망합니다. 깨끗이 망하는 게 길입니다. 참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집사님이 아주 심각하게 듣더니 한참을 지나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해서 깨끗이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깨끗이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리하고 추스려서 일어서는데 그때 부모 형제가 든든히 있으니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왜 좀 어려우냐? 사실은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을 때도 많고 또 하나 조롱받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뭔가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큰 바위도 쏘고 뭐 이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작전이라도 있어야죠. 하다못해 누가 침투해 가서 교란 작전이라도 하든지. 그런데 방법이 무슨 방법입니까? 그냥 성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허황되어 보이고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롱받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돌면 금이 어딘가에서 좀 가고 이러면 야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런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말없이 침묵 가운데 돌라고 하신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조롱의 소리에도 반응하지 말고 너희들 안에 이런 불평의 소리도 내지 말고 그저 주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롱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조롱은 마귀의 유혹일 경우가 많습니다. 너 그렇게 한다고 되겠니? 그 방법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냐?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조롱하는 것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서 떠나게 하려는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 당연하게 여기면 됩니다. 왜? 세상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믿음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잘 모르겠다. 분별이 잘 안 된다. 그럴 때는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하우스보이로 일하던 최석진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막사에 정전이 된 겁니다. 근데 미군이 그 아이에게 초를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때 하우스보이였는데 가서 초를 사왔습니다. 우리가 생각에는 초 사오라는 심부름하면 당연히 다녀와야죠. 그런데 그때 미군들이 깜짝 놀란 것이 아니 너 진짜 초를 사가지고 왔구나. 근데 그 말은 그때 여러 아이들이 와서 돕고 일하고 했는데 뭐 사오라고 돈 주면 그 돈 받아서 다 도망가 버렸지 이 아이처럼 실제로 심부름을 그대로 정직하게 한 아이가 없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고 스펙맨이라고 하는 해병대 상사가 너 나랑 같이 미국 가자. 너 내 아들 해라. 내가 너 공부시켜주겠다. 그리고는 미국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하버드 대학까지 공부를 시키고 또 그 사람의 아들도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고 아주 기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이 말하자면 양손자죠. 이 손자가 양 할아버지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양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하버드에 진학하는 한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스펙맨이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돈 주면 다 거짓말하고 그 돈 가지고 도망가는데 이 아이는 진짜 심부름을 그대로 한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볼 때는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그 돈 가지고 도망가야지. 왜 그렇게 살으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정신으로 살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반대 정신, 좁은 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쉬운 길, 세상의 방법, 유혹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게 다 반대되어지는 일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기를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방법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삶으로 성경을 번역한 또 하나의 멋진 성경 번역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